할렐루야. 오늘도 설 명절을 통해서 또 주님의 날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설 명절 당일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명절이 당일 겹치는 날에는 또 고향을 가시거나 또 가족들과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향 교회나 이런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인원이 항상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돈을 받고요, 보디가드를 고용을 하면 돈을 받은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자기가 위험한 순간에 빠지거나 이러면 도망가기도 합니다. 피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자기 대가를 받은 만큼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는 달라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달라요. 부모는 달라요. 자식을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사랑하면 다 죽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다 지키고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시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다 갖고 계신 분이세요. 엄마의 마음처럼, 아빠의 마음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내 아이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뭘 기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배는 뭐라고?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기로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또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매일매일 나오다 보면 뭐가 되냐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동행이 돼요. 동행. 누구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 딱 볼 때 여러분 뭘 먼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을 볼 때는 몇 가지 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봐요? 얼굴을 먼저 봅니다. 얼굴을 본다는 게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의 얼굴은요, 뭐가 나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사람의 속에 있는 상황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다가, 목사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시네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뭘 통해서 나와요? 얼굴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어느 정도는 감출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얼굴을 통해서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가요? 여러분 안에 뭐가요?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뭘 보면서 알아요?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뭐 화장품 바른다고, 뭐 향수 뿌린다고 나타나는 그 향기 말고요, 삶의 향기가 있어요. 삶의 성품,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에게서는 저런 사람, 이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십니까? 여러분에게는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십시다. 또 이렇게 또 맡으라고 맡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냥 단순히 나오는 이런 냄새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하나하나 그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가요?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보기에 상관없어요. 뭐 성공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뭘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볼 때요,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친구가 누군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함께하는 이들, 함께 거닐고 함께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려면요, 그 부모님을 보면 그 자녀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조금만 알 수 있어요. 닮았거든요. 요즘 저희 아이들은 맨날 그런 얘기해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다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아서 그런데요.
지들이 다 잘못해놓고 누구 때문에요? 아빠 닮아서 그래, 엄마 닮아서 그래. 뭐 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주변을 보면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주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될 때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해요. 왜요?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내 친구야. 그럼 나는 싸움 못해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친구가 정말 절친이, 정말 가까운 친구가 정말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병원의 의사예요.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 친구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좋은 친구가 바로 그런 친구라면, 둘도 없는 친구라면 여러분 우리는 별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그 가족들과도 사랑과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기쁨을 나누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신 주님께도 감사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복된 은혜와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인, 그리스도인,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그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술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 사도 바울의 성경의 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올해 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찾으신 분은 성경의 밑에 우리 읽었던 16절, 17절 밑에 25절도 나와 있고요. 또 성경 안 찾으신 분은 앞에 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신앙인,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꼭 그 사람이 신앙인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영어를 잘해서 영어로 제가 잠깐 읽어볼 텐데요. 이해해 주시고 들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인 거 아시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25절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the step with the Spirit. 긴장 엄청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since we live by the Spirit,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Let us keep,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뭘요? St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뭐 하라고요? 함께 걸어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도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게 문제지,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때때로 계시든 안 계시든 신경 안 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그게 문제지. 안 계시는 것 같아. 안 계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여서 그렇지. 성령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성령님 때문에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요. 지난 우리 11월, 12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복음반, 확신반 성경 공부를 함께 했어요. 확신반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확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맨날 실패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를 갖고 여러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왜 실패하는데 왜 주님은 승리를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가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지, 그것들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함께 나누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나는 믿음으로 잘 못 살아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거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그 부목사 시절에는 참 당당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제가 결정해야 돼요. 제가 판단해야 돼요. 제가 모든 상황들을 다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늘 항상 저는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님, 저는 머릿돌교회 부목사입니다. 머릿돌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데요, 때때로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부목사 때는 참 편해요. 뭐가 편하냐면, 담임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책임은 누가 지세요? 담임 목사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책임질 거 있어요, 없어요? 책임은 주님이 지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사장님 말 잘 들어야 되죠. 상사의 말 잘 들어야 되죠. 요즘 물론 뭐 세상이 하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장님 말 잘 듣고 하고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원리는 사장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사장님이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지. 책임은 지시자가,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 여러분 교동문 83번 읽었잖아요. 빌립보 4장 말씀 읽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책임자에게 맡기라고요. 책임자에게 물어보라고요. 책임자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그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주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인대로 살려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뭐 하라고요? 성령님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렵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님과 안 친해서 그래요. 성령님과 별로 안 가까워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에게 큰 유익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영광의 보좌 가운데 계세요. 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아동부에 가가지고요, 아동부 친구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실제로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다고 하고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분이시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성령님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막 성령의 은사, 능력, 기적 이런 것만 먼저 생각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인격이신 주님이시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찾으시고 가까워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가까워지는,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 하나 제가 알려드렸죠, 지지난주에. 어떻게 하시자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러분, 이게 웃기는 인사 같은데요, 진짜 중요한 인사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제일 먼저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인사부터 해야 되잖아요. 만나자마자부터 깊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만나자마자 중요한 얘기부터 하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언제 봤다고. 이렇다고 여러분,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친해지셔야 돼요. 자꾸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잘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주무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어르신들께 가서, 할아버지께, 부모님께 가서 먼저 안부 인사를 드리잖아요. 기체 뭔가요? 장로님, 기체 아무튼 뭐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때 뭐 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보다 보면 가까워져요. 보다 보면 친해져요. 누구와요?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거, 가까워져요.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들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고 안 나와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들려주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어찌 없냐 하느냐, 왜 영혼아 낙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바라라 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어떻게 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저는 인생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요,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때때로 어려울 때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가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해요. 때때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행착오를 거쳐서 연습해가고 훈련해가는 거예요. 뭐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요,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요. 그 삶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서 자꾸 염려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근심하지 마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근심해봐도, 걱정해봐도, 고민해봐도 내일 아무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갖고 계획 열심히 세워보십시오. 그 다음날 그 일이 그대로 되는지.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경험하는 게 있는데,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물 한 잔 마시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젊었을 때는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보리라.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도 내 인생과 내 앞날이, 내일 일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의 앞날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의 인생이라고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와 성령님이 더 가까워져서 친밀함 가운데 더 친밀해져서 순간순간마다 늘 묻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예를 들면 신방 갈 때마다 운전대 붙잡고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가서 무슨 말씀 나눌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정말 기가 차고 답답하고 가서 무슨 말로, 어떻게 인간적인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을 건네야 될지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기쁨의 길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함께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령님께 인사하시고 성령님과 가까워지십시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십시다 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그 전주 여러분 성령님과 가까워지시고 성령님 찾아보신 분 왜 웃으시는지 알아요? 왜요? 목사님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일주일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예, 맞아요. 너무너무 바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세상과 많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가득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나름 옛날에 10대 20대 때는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려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먹을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뭐가요? 그것들이 비워지기 시작하고 나의 분주함과 나의 고민들이나 나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나 나의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이제 구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구역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 할머니가 계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20대 때도 아파가지고 귀가 이렇게 귀 청력을 상실해서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이제 큰 질병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편하게 사시다가 기도함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는데 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랬다가 또 한참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연세가 드시면서 귀가 또 거뭇거뭇 잘 안 들리셔서 참 불편하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모임 때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다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걸까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요, 우리는 알아요. 뭘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기 이전에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살아계심, 또 주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현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가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기 시작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가까워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는 것, 놀랍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아멘.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게 가능하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루마니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시죠? 루마니아라고 하는 곳에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리처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20년 다 된 분인데요. 그분이 언제예요? 원래는 그분은 무신론자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잘 성공해야 되겠다 해서 상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 놀랍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결국은 이제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신데 본인이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임명을 받게 됐어요. 목사로 위임을 받고 목사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 시대가 언제냐면 다 2차 세계대전, 또 그때 이제 루마니아, 그게 동유럽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그 루마니아 동유럽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 공산국가, 그 시기에서 이제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무신론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같이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투옥 생활을 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러시아에 있을 때도 6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 루마니아 통치 시절에도 한 8년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감옥에서 굉장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고문을 하면 할수록 더 악랄한 게, 딱 옆에서 의사가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고문을 멈추고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육신으로 다 경험하고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감옥 가운데서 고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더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경험을 해요. 체험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90세 넘게까지 사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독방 가운데, 그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놀랍게 더 귀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하고 체험하는가? 우린 때때로요, 어려움 있을 때 주님을 찾아요.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을 찾아서 나와요. 근데요, 그때만 주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요? 지금 이 순간에. 언제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조금씩 더 채워지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한가? 성령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귀한 삶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삶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거 아세요? 사람의 인생은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들이 달라진다고요. 삶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니 킴이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나라 이제 한국계인데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제 한인 2세예요. 근데 그 조니 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이민 사회가 너무너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면서 술을 가까이 하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어요,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해요?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게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이 자니킴이 어렸을 때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어디를 가냐면 바로 해군에 입대를 했대요. 해군에 입대하기 직전에 아버지가 또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총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막 폭력을 행사하고 총을 발사하다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제 반항을 하다 결국은 그 총기에 아버지가 희생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그런 열망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훈련들을 다 마치고 어디까지 가냐면 네이비실이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 중에 하나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작전을 했던 네이비실, 거기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다 하게 돼요. 그 중간에 이제 맡았던 보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의무병과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라크 전쟁에서 파병이 나가지고 의무병과를 담당하다가 옆에 있던 동료가 부상을 당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속에 뭐가 가득 채워지게 됐냐면, 내가 의학을 배워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대학도 빨리 근처에 있는 대학을 3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어디를 입학했냐면 하버드대를 입학을 했어요. 한테 대단한 사람인 걸 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레지던트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그 와중에 또 누구를 만났냐면 의사이면서도 우주 비행사인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또 뭐가 가득 차게 채워졌을까요? 우주 비행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주 비행사가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18,000명이 지원을 낸 그 사람 중에서 뽑혀가지고 지금 한국계 우주인이 되었거든요. 내년에 이제 달나라를 가게 된대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우주비행을 하는 목적은 내가 먼저 간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내 헌신과 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가는 걸 통해서 내 후세 다음에 따라오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선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고.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나이는 이제 한 40 초반 정도 됐어요. 40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그분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인생은 뭐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신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뭐가요? 삶의 비전과 삶의 선한 긍정적인 가득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니까 그 삶이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마음속에요, 돈이 가득한 사람은요, 돈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반드시 돈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돈에 대한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돈으로 살다가 돈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요, 끝나고 날 때 참 허무할 거예요. 저는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돈이 여러분 넘쳐나는 그런 분들, 돈 가질 수 있을 만큼 벌 만큼 많이 번 분들이요, 속으로 그렇게 영혼이 고달프고 속으로 많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있어야 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인생의 만족, 돈으로 인생의 행복, 돈으로 인생의 진정한 복된 삶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가득한 인생은. 또 뭐가요? 다른 것으로 가득한 인생은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를 가지고 오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 가지를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과 가까워지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케 되면 여러분 진짜 이건 뭐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안에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그거 여러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나눴던 범블란트 목사님처럼 어떤 고문과 어떠한 어려운 것들도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가 없다고. 왜요?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과 놀라운 영광이거든요. 감격이거든요. 그 기쁨과 그 의미는 여러분 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부담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바보 같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길인지 몰라요. 아멘.
그 길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길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하신 삶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고요. 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여러분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쉽지 않을 때 용서하게 되고요. 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되고요.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아요? 어떻게 오래 참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제 얼굴 보시면 오래 참게 생겼죠?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제 스스로가 보면서 제가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항상 걱정해 주셨던 게 그거예요. 좀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조석변기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얼마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못 참고 막 이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똑같아요. 요만큼도 용납을 못하고 오래 못 참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조금씩. 지금도 여전히 안 돼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는 좀 화 좀 덜 냈으면 좋겠어. 아빠는 좀 버럭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왜요? 여전히 아직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예전에는 10이었다면 지금은 8, 7 조금씩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제 삶에 조금씩이지만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지난주에 차를 타고 운전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고 있는데 길에서 봤더니 사거리, 조그마한 사거리에서, 골목 사거리에서 할머니 두 분이, 한 분은 이렇게 쪼그려 앉아 계시고 지팡이를 들고, 한 분은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렇게 뭐 하시나 봤더니 택시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택시가 지나갈 때 이렇게 손을 흔드시는 걸 보니까 저분들이 택시를 타고 어디 가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지나가야 되니까 쑥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여러분 택시 잡을 때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을 해가지고 택시가 예약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차는 분명히 빈 택시인데 왜 지나가지? 예약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가는 택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거나 좀 이렇게 잘 안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택시 잡기가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택시 잡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지나가는 택시 잡기 참 어려우실 텐데, 그런 마음을 하고 쑥 제가 지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돌아오는 와중에도 할머니 한 분은 안 계시고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이 혹시 택시를 못 잡으셨나? 할머니 한 분은 택시 잡는데 도와주시려고 계셨던 분이신가 보다. 근데 안 잡히니까 그냥 가셨나 보다 하고, 어떻게 하나 하고 쑥 지나갔어요. 쑥 지나갔는데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저분에게 진짜 지금 택시를 타고 어딘가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병원을 가시나 어디를 가시나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가고 있는데, 참 마침 감사하게 그때가 이제 연휴 시작하는 날이어가지고 차들이 많이 막혀가지고, 평상시면 신호 한두 번이면 갈 건데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많이 안 가는 거예요. 마침 여기 새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돌렸어요. 차를 돌려가지고 앞에 가서 어르신에게, 할머니 뭐 하세요? 택시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신대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혀가고 그러고 계신다고. 타시라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어디냐 그랬더니 저기 어디 방앗간을 가셔야 된대요. 방앗간인데 제가 방앗간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멀지 않은 걸, 진짜 택시로 가면 기본 요금도 안 나올 거리예요. 봤더니 여기 저기 사랑의 교회 있는 데서부터 설레고등학교 지나가지고 비사벌 뒤에 있는 방앗간 거기까지 가신대요. 왜 가시냐 그랬더니 이제 명절 앞두고 머리 하신다고 미용실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차로 모셔다 드리는데 진짜 짧은 2, 3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딱 내려드리면서 건강하시라고,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딱 가시는데, 할머니가 고맙다 그러면서 스윙 가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연세 많으신 분, 할머니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 말 한마디는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밥만 좋았다. 할머니 도와드리고 밥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착해서야 아니요. 제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문 목사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럼 제 안에 여러분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뒤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1절, 20절, 19절, 20절, 21절에 보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육체의 일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저요, 여러분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열매가 맺혀요? 이 열매들이 맺혀요. 그런데요, 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22절,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 이런 삶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불신 안 믿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반대를 하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멘. 예.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또 무슨 열매가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양성의 열매가 맺히고,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온유의 열매가 맺히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질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왜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육체의 일들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성도들 섬기면서 저는 딱 하나 구하고 있는 목회 방향과 비전이 있습니다. 딱 하나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뜻대로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 본문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다고? 우리 안에 육체에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에 원하는 것이 우세하면 따라가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육체의 열매가 맺혀요. 육체의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나는 것 같은데 내 결과가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이 돼요.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삶이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의 놀라운 복과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 많이 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던 수학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수학은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수학이었는데요, 그 선생님 만나고 수학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수학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지금도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수학이 지금도 재밌어 좋아요. 왜? 뭐 때문에요?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 선생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 선생님 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님, 믿을 만한 선생님 따라가서 그 선생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해도 참 좋아지지만, 여러분 어때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탁월한 여러분 전문가에게 구하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책임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은 그래서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요.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고 복인지 몰라요. 잘 따라만 가시면 돼요. 잘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해요. 역사해 주세요.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튀어나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분노할 때 보면요, 화를 낼 때 보면 왜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화가 가득 채워졌기, 분노가 충만했기 때문에 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혈기나 죄악들이 가득 차면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풍성하심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열매와 아름다운 귀한 복된 것들이 가장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 삶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령님 따라가는 삶이라고요. 그 삶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요.
여러분께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시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성령님과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동행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귀한 날, 귀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과 함께 주일이 겹쳐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너무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기로 원하시는, 함께하기로 원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기로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 충만한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기쁨으로 걸어가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삶, 하루하루 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